그걸로 딱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이 또 월세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전화박스 전화를 어떻게 돼 그게 뭐 지갑이 딱 있는 두툼한 지갑이 어디서 보니까 막 수표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하도 너무 바쁘서 삐져나왔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촥 하고서 집으로 가고 쓴다면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죠? 또 뭐 그러기까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남의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할렐루야 내가 그걸 딱 가면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누굴 쫓아갔나? 그럼 그 순간에도 주의 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생각느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다. 우리에게 심어준 것. 그래서 이 생명과 먹는 거가 뭐냐? 생명과는 예수님이고 실제로 이 생명과를 먹어서 해방돼 버리는 자유롭게 되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생명과 생명나무의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과정 속에서 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뜻을 쫓기도 하고 마귀의 뜻을 쫓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다시 바로 쓰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웅성거리세요?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돌려내십니까? 한번 흔들어 주시까? 선이 괜찮아. 침을 뱉고 머리털을 뽑고 발로 막 쳐버렸다. 아니면 자존심 상해 공부도 못하는 게 대학 어디까지 나왔어? 막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그래도 막 넘치는 그물과 사랑이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십니까? 아이고 참 계속 하면 할렐루야. 네. 어쨌든 네. 금식 기도를 많이 할 때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해요. 그러면 충만해지죠. 뭐가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용서하고 막 긍휼이 막 올라. 근데 며칠 가냐고요. 며칠 가냐. 자, 금식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집회 가서 막 은사 체험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가냐고요. 이긴 자들의 생명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충만한 것 이걸 어떻게 해요? 생명을 먹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뭐냐? 로마서 7장과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근데 죄에 대한 고민이 가득해요. 로마서 7장 19절. 그러면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아멘.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하면 하시면 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시나요? 하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악을 행하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주라 그래요. 다 주려고 하는데 내 돈을 1,000만 원 꿔간 사람이 갚지도 않고 또 와갖고 또 1,000만 원을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억지로 해갖고서 또 꺼졌더니 그 다음에 나는 그래갖고 뭐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산대.
돈 빌려고 갚지도 않고도 차를 바꾸고 차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감사. 그리고 차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또 1,000만 원을 벌어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라! 주라! 아멘! 아이고, 왜 아멘이 안 나오실까요?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 예를 들까요? 이제 아멘 소리가 전혀 없을 것 같아. 아내와 남편이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하는데 어느 날 선교하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고 완전 차이가 되어 있어요. 강도들이 들어와서 강간한 것입니다. 자녀를 죽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넘치면서 아내를 찔러 죽인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동의 물결이 확 넘칠까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경험들을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증언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막 그걸 보는 순간 막 피가 꺾으려 쏟고, 그 다음에 감독들이 감독하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더래요.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원치 않는데 막 그 순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죠? 그게 사람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형편없는 내가 당한 것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당할 때 누가 참을 수가 있을까?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가 악을 행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체험과 고민이냐면 광야를 통과할 때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긴 자가 되기 전 광야 연단과정 속에서 정결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엎치락하면서 갈 때 저 마지막 과정,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단계, 그 코스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훈련하실 거예요.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욥 얼마나 의롭고 신앙생활이 반대됐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 병까지 들려버릴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와서는 거기서 괜히 너 회개할 것이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자기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이 분명 그 어린 영혼들인데 와갖고 욥에게 욥이 그렇게 잘 살 때는 꼼짝도 못하고 늘 축복받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 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망했습니다. 이럴 때 욥의 마음속에 막 어려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내가 단련받은 내 정같이 나가야 이렇게 다시 믿음을 부여잡게 되고 승리에 가는 과정이 욥기에 쫙 나와 있어요. 원하는 바서는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저들을 내가 품어야 돼.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는데 악심이 속에서 잡히는 거예요. 악심. 그런 환경은 광야의 모습들이죠. 광야의 성도들의 경험을 15절을 보십시오. 7장 15절. 나의 많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7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 믿기 전에 고백이라고. 8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자유롭게 해방되고 생명을 얻은 거라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생명을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안 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들에게.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당시에 수석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데 속에 악이 있는 것이거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라면 스테반 집사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죽이고 또 다메섹까지 달려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율법적 의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민은 죄에 대한 고민인데 표면적인 죄보다는 내면적인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죄는 크게 분류한다면 표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신명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표면적인 죄는 싸우고 미워하고 막 무시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는 내 속에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속에서 막 억울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죄는 막 억누를 수 있어요. 일을 악물을 수 있어요. 내면적인 죄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무시할 때, 인사 안 받을 때, 내가 인사했는데 집사님 오늘 오셨을 때 옆으로 와. 집사님 아니 왜 그러시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적을 잘 줬는데 나만 성적이 D가 나왔대요. D. 왜 D가 나왔을까요? 출석부죠. 시험 장면 받고 그냥 정확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인사를 안 받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럴 수가. 이런 괘씸한 이런 학생이 있나. 아니 제가 예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응? 그랬을 때 제가 그 학생을 볼 때 강의실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자, 47쪽을 보십시오. 했는데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교과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47쪽을 펴십시오. 이럴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확 넘쳐날까? 저분은 나의 스승이시여. 이렇게 할까요?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언젠가 내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때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애써 잊으려고 하죠. 저런 사람들이 있네. 참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이 학교까지 왔지? 이러면서 근데 기도하면은 그를 긍휼히 여기라, 그의 사정을 헤아려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성령이 주시는 거면 그런 거겠죠? 저를 무시하라. 다음에는 애플을 줘버려라. 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죠. 빠지가 하는 거죠. 내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게 기도예요, 사실. 지금 어쩌면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상모함을 받게 되는데, 이단이라 그러는데. 제가 저거로 이단이라 그러면 뭐 사람의 다 견해에 따라서 3단, 2단, 1단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할 수가 있겠는데 자녀에게, 저의 자녀에게 너 2단의 자식이지? 너 2단 교회 다니지? 막 한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많다요. 음란한 거를 딱 봤을 때. 난 음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 지금 음란하지 않죠? 아니, 왜 아멘이야. 그런데 음란한 비디오를 딱 보는 거예요. 누가 스마트폰을, 국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 영상을 보는 사람, 쓱, 옆에 국회의원이 그걸 딱 또 봤어요? 음란이 갑자기 자기 원치 않는데 싹 들어와요.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 이 악심, 마음속에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쫙